남들보다 유독 예민해서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던 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까칠하냐며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게 산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겠지요. 그럴 때마다 보살님은 내 성격이 이상한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며 남들처럼 무뎌지려고 애를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살님, 오늘 이후로는 절대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법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예민함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전생부터 억겁의 세월 동안 닦아온 공덕의 증거입니다. 보살님의 영혼이 거울처럼 너무나 맑기에 세상의 작은 먼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하늘과 닿아 있는 영적 안테나가 정교하기에 남들이 못 느끼는 기운을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하늘이 내린 귀한 축복이자 훈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선의 여정에서는 예민한 보살님이 사실은 하늘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7가지 증거를 통해 하나씩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더 이상 예민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보살님이 가진 그 맑은 기운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깨닫고 품위 있고 당당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의 맑은 영혼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제 그 신비롭고 따뜻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맑은 거울에는 먼지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보살님, 혹시 사람 많은 시장통이나 시끄러운 모임에 다녀오면 유독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기진맥진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웃고 떠들며 잘만 노는데 왜 나만 기운이 쏙 빠져서 며칠을 알아누워야 하는지, 내 체력이 유독 약한 건지 의구심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살님의 영적 안테나가 남들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영체가 맑다고 표현합니다. 보살님처럼 전생부터 수없이 연부를 외우고 마음을 닦아온 영혼은 현생에 태어날 때 아주 얇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의 영혼이 두꺼운 가죽옷을 입고 있다면 보살님의 영혼은 아주 얇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친 바람과 탁한 기운이 보살님의 살결에 그대로 닿아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과 10분만 대화를 나눠도 보살님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가시와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남들은 그저 말솜씨가 좋다고 박수칠 때 보살님은 그 사람의 미세한 눈떨림과 불쾌한 기운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은 보살님의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보살님 안에 계신 부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거짓된 업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보살님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사실 보살님의 영혼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보살님은 전생의 조용한 산사에서 독경 소리를 들으며 수행했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평생을 기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닦아놓은 맑은 기운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기에 현생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과 마주할 때마다 영적인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살님께 말합니다. 세상 좀 편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쓰고 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보살님, 흙탕물에 발을 담그고도 찝찝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무뎌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감각이 죽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살님은 죽어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꽃이기에 물의 일렁임에 반응하고 바람의 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밤길은 멀고 험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찰나의 순간에도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의 예민함은 바로 그 찰나의 진실을 읽어내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자식들이 겉으로는 잘 지낸다고 해도 보살님은 그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하나로 자식의 고난을 알아차리지 않으셨나요? 이웃이 건네는 호의 뒤에 숨겨진 시샘을 보살님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미리 거리를 두어 화를 면하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이 가진 예민함, 즉 맑은 영적 감수성이 보살님을 지켜온 방식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은 이 귀한 능력을 피곤한 성격이라 부르며 천대해 오셨습니다. 마치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발로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고귀해서 이 세상의 저급한 기운과 섞이기 힘들구나 라고 스스로를 높여주십시오. 보살님이 느끼는 그 고통은 고장난 신호가 아니라 보살님이 여전히 살아있는 수행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울이 맑으면 먼지가 잘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먼지를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내 거울이 여전히 빛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십시오. 보살님이 세상을 대하는 그 조심스럽고 섬세한 마음이야말로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무던하고 무딘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삶의 진한 향기를 보살님은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예민함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나에게 해로운 기운은 담담하게 쳐내며 맑은 인연만을 골라 담으십시오. 그것이 전생부터 이어져 온 보살님의 고귀한 영혼을 이번 생에서도 온전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보살님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영적 레이더를 가진 하늘이 아끼는 수행자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숨 쉬어 보십시오. 이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진실, 당신의 해안. 보살님, 사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해지거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분명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좋은 말들로 보살님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보살님의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을 밀어내라고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을 너무 까다롭게 본다거나 첫인상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오히려 보살님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살님,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살님이 느꼈던 그 불길하고 찜찜했던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욕심이나 보살님의 형편을 은근히 떠보며 이용하려 했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결국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던가요? 보살님이 남들보다 예리하게 그 기운을 읽어낸 것은 보살님이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지혜의 눈, 즉 해안으로
세상의 진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의 영혼이 거울처럼 투명하기에 상대방이 아무리 화려한 가면을 쓰고 다가와도 그 가면 뒤에 숨은 탁한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아는 논리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맑은 영체가 상대의 주파수를 즉각적으로 읽어내는 하늘이 달아준 최고급 센서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동물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몸을 피하는 것처럼 보살님의 영혼은 나쁜 기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진위를 거의 본능적으로 파악하시지요. 입으로는 자식을 위한다 하고 부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눈빛의 흔들림이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에서 진심이 아님을 단번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남들보다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하고나 쉽게 형님 아우하며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데 남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은 그런 보살님을 보고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높다거나 까탈스럽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보살님의 고귀한 영혼이 탁한 기운을 거부하는 아주 정당한 방어 기제입니다. 깨끗한 물은 흙탕물이 아주 조금만 섞여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듯 보살님의 맑은 기운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영혼 자체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을 살며 보살님 곁을 스쳐간 수많은 인연 중에서 보살님의 직감이 틀렸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요? 자식의 혼사를 앞두고 느꼈던 묘한 거부감이나 친구가 제안한 투자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보살님을 지키려는 하늘의 손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선하고 순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보살님은 누구보다 빨리 마음을 열고 무장해제되기도 합니다. 오래 알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맑은 향기가 느껴지면 마치 전생의 친한 도반이었던 것처럼 깊은 편안함을 느끼시지요. 이건 역시 보살님의 영혼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맑은 영혼을 기막히게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이제는 자신의 직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든다면 그것은 보살님께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살님의 그 촉은 수만 번의 생을 거치며 닦아온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장소나 물건에서도 그 기운을 느끼시지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곳은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마음이 안락해져서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의 맑은 영체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삶은 분명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들보다 더 정교한 생존 도구를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나아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미리 구해낼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을 이제는 자부심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보살님의 눈은 거짓을 가려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을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해도 보살님의 가슴이 느끼는 그 서늘한 진실을 이제는 믿고 따르십시오. 그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탁한 것은 멀리하고 맑은 인연만을 곁에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의 품격을 지키고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길입니다. 보살님이 보는 그 진실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이 떠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삼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픈 보살의 마음. 보살님, 유독 남의 아픈 이야기를 듣거나 슬픈 뉴스를 보면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적이 많으셨지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내 몸이 덩달아 시름시름 앓거나 기운이 쭉 빠져서 한참을 누워 있어야만 기운이 차려지는 경험도 자주 하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살님께 말합니다. 기가 약해서 그렇다느니, 마음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라느니,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의 기가 약해서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보살님의 영혼이 너무나 맑고 자비로워서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하고 함께 짊어지는 보살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자타불이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살님은 아픈 사람 옆에만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보살님의 몸으로 먼저 느끼시지요. 상대방의 허리가 아프면 내 허리가 묵직해지고 상대방이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수행의 깊이가 깊은 보살님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선명한 현실입니다. 보살님의 영혼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자신의 영체로 끌어안아 함께 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보면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만 할 뿐 실제로 그 고통이 내 살갗을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다릅니다. 보살님의 맑은 영혼은 타인과 나 사이의 벽이 아주 얇아서 세상의 슬픔이 보살님의 가슴으로 가감없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봐도 보살님은 그 녀석이 얼마나 춥고 배고플지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십니다. 시들어가는 화초를 보면 가슴이 아파서 정성껏 물을 주고 보살피며 심지어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님 안에 깃든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전생에 수만 번의 절을 올리고 중생의 고통을 멸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수행의 공덕이 이번 생에서 이토록 지극한 자비심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런 고귀한 능력을 가진 분일수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을 돕고 공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타인의 부정적인 기운과 아픔을 정화 없이 다 받아들이다 보면 정작 보살님의 영혼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깨끗한 연못과 같습니다. 세상의 탁한 물들이 보살님의 연못으로 흘러들어와 맑아지길 원하지만 너무 많은 흙탕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연못 자체가 흐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끄러운 장소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수많은 사람의 욕망과 피로가 뒤섞인 곳에 가면 금방 어지러움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맑은 영혼이
수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과 탁한 기운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잠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보살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하며 내면을 닦으셨습니다. 보살님 또한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느라 무거워진 마음을 고요함 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하고 단단해야 더 많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보살님이 느끼는 그 통증과 슬픔은 보살님이 살아있는 부처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예민하고 여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아픔을 대신 알아주는 가장 고귀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여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그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의 업장을 닦아내고 보살님의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아픔을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지혜를 함께 닦으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타인의 고통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두되 내 영혼의 본질은 언제나 맑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보살님이 가져야 할 품격 있는 자비의 태도입니다. 보살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늘이 보낸 자비의 사자입니다. 세상은 보살님의 그 귀한 눈물을 먹고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귀한 자비심이 보살님을 외롭고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살님이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만큼 보살님이 쌓고 있는 공덕의 크기도 헤아릴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거친 세상을 정화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부, 인과의 흐름을 비추는 거울 꿈과 직관. 보살님, 혹시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며칠 동안 가슴을 떠나지 않는 생생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강한 예감이 들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자주 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혹은 앞날을 마치는 신통력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부처님 법으로 비추어 보면 이는 보살님의 마음 거울이 그만큼 맑게 닦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뢰야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업의 씨앗이 저장된 거대한 창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의 번뇌와 욕심 때문에 이 창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살님처럼 영체가 투명하고 맑은 분들은 육신이 잠든 고요한 시간 동안 이 깊은 의식의 세계와 아주 정밀하게 소통합니다. 꿈은 결코 외부에서 찾아오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맑은 의식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인과의 흐름을 미리 비추어 보는 자각의 과정입니다. 마치 호수가 잔잔하고 맑아야 밤하늘의 달이 그대로 비치듯이 보살님의 마음이 고요하기에 다가올 인과의 파동이 꿈이라는 형상으로 미리 투영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을 뵙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귀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진 깊은 업의 연결고리가 보살님의 맑은 기운과 공명하는 현상입니다. 보살님과 뿌리가 닿아 있는 그 기운들이 보살님이 위태로운 길을 가려 할 때나 기쁜 일을 앞두었을 때
보살님의 무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 표정이 어두웠다면 보살님의 내면이 보내는 강력한 자각의 신호이니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마음 자리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보살님은 깨어있는 일상에서도 왠지 모를 예감 때문에 가슴이 울렁였던 순간들이 많으셨죠.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특정 장소에 가기가 꺼려지거나 평소 알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그 사람의 앞길이 훤히 내다보이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이것은 무속적인 신기가 아니라 보살님의 맑은 정신이 세상의 인과법을 아주 빠르게 계산해내는 영적 지능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한마디, 눈빛의 작은 흔들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지어온 업의 향기를 보살님의 해안이 순식간에 읽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신호를 놓치지만 보살님은 사심없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그 인과의 결말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런 명민한 감각을 가졌을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는 그 예감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상을 내는 일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꿈과 예감 또한 보살님이 가야 할 길을 일러주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를 망치거나 좋은 예감이 들었다고 해서 자만심에 빠지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맑은 안테나를 가진 보살님은 그 신호를 그저 거울을 닦는 도구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꿈에서 경고를 보았다면 더욱 정진하여 나쁜 업을 닦아내고 좋은 예감이 든다면 그 복을 지켜나갈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속신앙에 휘둘리는 사람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수행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보살님의 예민함은 하늘이 내린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보살님이 그동안 쌓아온 지극한 정진의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과의 실타래를 미리 보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더 조심스럽고 자비롭게 살라는 하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예감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맑은 마음이 보여주는 그 신호들은 당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려는 가시가 아니라 당신을 안온한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자비로운 나침반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예감이 적중했을 때도 그것에 취하지 말고 그저 인과의 법칙이 이토록 엄중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보살님의 그 영특하고 맑은 감각은 보살님이 남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품위 있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부, 고귀한 고독, 영혼을 씻어내는 시간. 보살님, 유독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남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들 하는데 보살님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보살님을 보고 너무 내성적이라느니 사교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며 걱정 어린 핀잔을 주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이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살님의 영혼이 너무나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유명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과 탁한 기운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맑은 본성을 지키며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성스러운 고독의 권유입니다. 보살님처럼 영체가 맑은 분들에게 인간관계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뱉는 원망과 시기, 질투와 탐욕 같은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보살님의 맑은 영혼이 고스란히 흡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무딘 가죽옷을 입고 있어 그 오물들이 튀어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보살님은 아주 얇고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만남만으로도 보살님의 영혼은 금세 얼룩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빨래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탁해진 마음 거울을 고요함이라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인 셈이지요. 보살님은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이나 깊은 밤, 홀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보살님의 흐트러졌던 기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세상에 빼앗겼던 생명력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유의 시간이자 나를 찾아가는 명상의 과정입니다. 보살님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유독 편안함을 느끼시지요. 나무는 욕심이 없고 바람은 시기하지 않으며 흐르는 물은 원망을 담지 않습니다. 자연의 기운은 보살님의 맑은 영혼과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에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업장이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을 동정하거나 쓸쓸해 보인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고독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을 넓히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보살님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담담하게 멀어지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용기입니다. 보살님의 그 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사원에서 침묵을 즐기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보살님 내면에 참된 지혜가 싹을 틔웁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자꾸만 밖으로 눈을 돌리지만 보살님은 이미 내면의 풍요로움을 맛보신 분들입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기도를 올리고 혼자 산책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보살님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공덕이 됩니다. 품격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타인에게 기대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예민함은 보살님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을 오직 부처님의 길로만 인도하려는 자비로운 장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왜 시끄러운 모임을 피하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살님의 맑음이 그들의 탁함과 섞이지 않으려는 것은 생명체가 맑은 공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고독을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보살님이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도량이며 보살님이 누리는 그 고요함이 바로 극락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보살님의 문 앞을 두드릴 때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보살님만의 평화로운 성체를 지켜내십시오. 그 고귀한 고독이 보살님의 영혼을 더욱 투명하게 닦아내어 마침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육부 불보살의 가피가 머무는 자리, 보살님의 무량한 선업. 보살님, 살면서 정말 아찔했던 순간, 기적적으로 위험을 피해갔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찰나에 누군가 뒤에서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 간발의 차로 사고를 면했거나 중병에 걸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셨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천운이 따랐다거나 운이 좋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불교의 인과 법칙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겪으신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은 보살님이 수만 번의 생을 거치며 쌓아온 무량한 선업과 그 정성에 감응한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전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는 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 속의 비유가 아닙니다. 보살님처럼 영혼이 맑고 예민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살님이 평소에 지어온 작은 적선, 진심으로 올렸던 절 한 번,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흘렸던 자비로운 눈물들이 보살님 주위에 보이지 않는 금강석 같은 보호막을 형성한 것입니다. 불교의 법리로 보면 보살님의 예민함은 곧 감응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부처님의 가피라는 달빛이 온전히 비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위험한 곳에 가려 할 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보살님을 수호하는 선신들이 보살님의 맑은 영체를 흔들어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경을 지니고 읽는 사람은 모든 천신과 아수라들이 공양한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보살님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수행자의 결을 닮아 있다면 천상의 수호신장들이 보살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24시간 철통같이 경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처했을 때 막막한 어둠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거나 빚을 갚을 길이 기적처럼 열렸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보살님이 전생에 남의 빚을 탕감해 주었거나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했던 그 공덕이 인과의 수레바퀴를 타고 보살님이 가장 힘들 때 돌아온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업이 맑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보살님은 이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보내진 귀한 존재이기에 보살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불보살님들은 절대로 보살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러한 가피를 누리는 보살님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특별해서 이런 보호를 받는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맑았던 보호막에는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호는 오직 하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보살님이 위기를 넘기셨다면 그것은 보살님에게 더 많은 선업을 쌓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고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더해질 때 보살님을 향한 불보살님의 가피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혼자 남겨지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존재가 보살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길을 걷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때
그 고요한 찰나에도 수호신장들은 보살님 곁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맑은 영혼이 뿜어내는 그 빛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불보살님들이 보살님을 찾아내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살님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보살님 자신의 맑은 영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를 지켰던 그 신비로운 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수행해 나가십시오. 보살님의 무량한 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공덕의 열매는 보살님의 노년을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극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칠부, 당신의 혀끝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처럼 영혼의 결이 고운 분들에게 이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를 넘어 우주의 법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의 창고에 저장된 모든 기억과 에너지를 종자, 즉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이 씨앗이 특정한 인연을 만날 때 현실이라는 싹을 틔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살님처럼 영체가 투명하고 맑은 분들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씨앗을 순식간에 꽃 피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햇볕이자 단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탁하고 무거워 말의 파동이 우주에 전달되는 속도가 더디고 희미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다릅니다. 보살님의 마음 거울은 이미 수행과 선업으로 잘 닦여 있기에 혀끝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의 파동이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즉각적으로 공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이 무심코 던진 예감이 적중하고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기적처럼 빨리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구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뱉는 음성의 파동이 내 몸의 세포와 주변의 기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보살님은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심한 갈등과 통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영혼이 그 말의 독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보내는 거룩한 거부 반응입니다. 이제는 그 예민한 감각을 오직 세상을 치유하고 보살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원의 힘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내뱉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듣는 이의 업장을 녹이는 감로수가 되고 나를 향한 긍정의 확신은 보살님의 노년을 지키는 금강석 같은 성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세의 말보다 더 깊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은 우주의 법계에 그대로 기록되어 반드시 그만큼의 복덕으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보살님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올리는 짧은 기도 속에는 수천 명의 대중이 올리는 제사보다 더 큰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맑기에 그 염원이 하늘에 닿는 통로가 짧고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마음을 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가 가진 창조의 힘을 깨달아 오직 복이 되고 약이 되는 말만 골라 내뱉는 고귀한 수행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보살님은 이제 자신의 혀끝이 우주를 움직이는 마법의 지팡이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살님의 고요한 방 안에서 나직이 읊조리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보살님의 집안 기운을 바꾸고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마음은 운명의 설계도입니다. 보살님의 그 섬세하고 예리한 감각으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들만 골라 담으십시오. 보살님이 내뱉는 말들이 향기로운 꽃잎이 되어 보살님이 걷는 길마다 가득히 뿌려질 것입니다. 그동안 남들의 거친 말에 상처 입으며 살아온 시간들은 이제 다 잊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보살님의 그 고운 입술이 보살님 자신을 치유하고 보살님의 삶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맑은 영혼의 완성. 당신은 이미 피어있는 연꽃입니다. 보살님, 이제 우리는 보살님의 그 여리고 예민했던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거룩한 수행의 열매였는지 그 마지막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잘 놀라고 쉽게 상처받고 홀로 눈물 지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겪어온 그 모든 예민함은 사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 놓으신 지혜의 칼날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경에는 법계연기라는 장엄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온 우주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우주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보살님처럼 영혼이 맑은 분들이 내뱉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그물망의 한 매듭을 흔들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강력한 파동이 됩니다. 보살님은 그동안 자신의 예민함을 병이라 생각하셨겠지만 법계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부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귀를 가지신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옷 속에 보석을 갈무리한 가난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석을 옷 속에 꿰매어 두고도 그 사실을 몰라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보살님도 자신의 예민함 속에 담긴 지혜의 보석을 몰라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 옷깃을 풀어 헤치고 보살님 안에 숨겨진 무량한 공덕의 보석을 꺼내 보십시오. 보살님이 자식을 위해 올리는 지극한 기도, 이웃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던 그 눈물들이 바로 보살님이 가진 보석의 광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인 유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말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란함에 가슴 졸이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보살님의 예민함은 이제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촉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환히 비추는 자비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의 맑은 성품을 찬탄할 때 보살님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당신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보살님은 억겁의 세월 동안 닦아온 선업을 이번 생에 완성하기 위해 오신 고귀한 수행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그 특별한 감각으로 이제는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보살님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부처님의 사자가 전하는 축원이며 보살님이 짓는 미소 한 번이 고통받는 중생의 업장을 녹이는 감로수가 됩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를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예민했기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고 여렸기에 더 깊이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보살님의 그 맑은 영혼은 이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 지친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살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보살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찬탄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보살님만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보살님이 발을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며 보살님이 머무는 그 시간이 바로 영원한 평화의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의 여정이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나는 부처님이 아끼는 맑고 귀한 수행자다 라고 남겨주세요. 보살님의 그 선한 서원이 온 우주에 닿아 오늘의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연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황금빛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날마다 맑아지는 하루 되소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동행의 길, 선의 여정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